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국어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런 나라 102개국에다가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라고 이걸 이제 설문을 했어요. 1위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1위. 영어라니까요. 어머니는 한글이잖아. mother.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1위예요. 2위는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1위면 2위는 패션입니다. 열정, 정열. 3위는 뭐겠습니까? 스마일, 웃음, 미소 짓다. 이게 3위예요. 4위는 그럼 뭐겠습니까? 러브, 사랑입니다. 사랑. 쭉 내려와서 40위 펌킨입니다. 펌킨이 뭘까요, 여러분? 호박이에요. 호박이 40이에요. 49위가 바나나가 49위입니다. 50위 캥거루가 50위예요.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부제가, 그 밑에 제목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박보다도 못한 아버지. 아버지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늘 그렇죠. 정말 중요할 때, 또 절실할 때는 중요하고 절실한지 모르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자리를 모르고 있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라는 글이 있는데, 4살 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7살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내 학교 들어갈 때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높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중학교 때 아버지와 세대 차이 납니다. 내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는 합니다. 내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 40살 때 이제 서서히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제 짙어지는 거죠. 한 40살 때, 내 나이 40살 때, 여보, 우리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 50살 때, 초로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50살 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내 60살 때, 이제 나도 황혼이 깃들어서 해가 뉘어 지려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얻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그리는 분이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야 그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고 싶어지는 게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왜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뒷동산, 큰 바위 같은 분이고 시골에 큰 그늘을 가지고 있는 느티나무 같은 분이 아버지죠. 근데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왜 그렇게 그걸 못 느꼈을까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에너자비스라고 하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기일 때마다 교회에 어머니 또래의 이제 어르신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다른 교회들로 이렇게 번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된 거죠. 1914년에 미국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의 날도 제정을 했지요. 이게 1956년도에 우리나라로 수입이 됩니다. 어버이날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1956년도에 이게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원래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쳐져서 어버이날로 이제 공식적으로 기념일이 되었죠. 1974년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4년부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 날로 이렇게 정해 주어서 우리가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한 날을 1년에 한 날을 어머니 아버지를 기리고 그들의 수고를 이렇게 높여준다고 해도 그 자리가 참 부모님의 자리라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또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도 한번 기려봅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여러분 이 10계명에 포함될 정도로 효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10계명 안에까지 넣어가면서 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후서나 로마서나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이나 로마서 1장이나 보면 말세에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그 말세의 징조 안에 넣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라고 이런 내용을 넣어요.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도 바울은 구속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파피루스에 발견된 것들을 이제 필사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이 또 학파들이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할 때 원래는 파피루스에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내용에 따라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읽기 쉽게 또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내용상 구분을 하고 장과 절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이 원래는 처음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질 때는 5장 15절까지 나눠졌어요. 5장 15절까지 한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그 뒷부분부터 또 한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작을 5장 15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21절에서 요 내용이 끝납니다. 5장 15절의 내용이 21절에서 끝나요. 서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주 내용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 내용이 뭔데? 끝이 복종하라로 이렇게 끝나요. 주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을 좀 잘못이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탁 임했어요. 그럼 뭐 어떤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느낍니까? 불로 막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도 맞아요. 한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의 한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가치는,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핵심 가치가 21절이에요. 성령 충만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겁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지만 복종이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 가치일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지만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의 가치가, 마지막 가치가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22절부터 보시면 그 복종과 순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첫 번째 장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과 복종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이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 중에서도 첫 번째가 부부관계이고 두 번째가 자녀와 부모님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을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련된 공간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가정이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주어진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싹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 받은 몸으로, 성령 충만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따로 여러분 그 성령 충만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순종과 복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몰아넣으시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게 하시고 그 지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그 광야의 40일이었어요. 광야의 40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그걸 통과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장 17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그 모습을,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연습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장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연습을 해 나갔던 곳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광야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 삶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성령 충만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가득 차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순종하며 복종하는 장소로, 그걸 배우는 장소로, 연습하는 장소로 우리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순종을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가정에서 이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쏟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쏟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연습 없이 쑥쑥 쏟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여서 가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충만함을 잘 쏟아내어서 잘 연습해서 그걸 우리의 공동체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잘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연습하라고 주신 장이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못하고 밖에 나와서 잘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현장으로 주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밖에서 잘해도 여러분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교회에서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든 엄마든.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천사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어지고 막 미운 마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여보, 우리 이불 들고 교회 가서 삽시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늘 인자한 부처님처럼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인자한 부처상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교회만 나와서 집에만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빵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빵점이에요.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누가 되든지 빵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충만에 연습할 수 있는 장이, 그 성령 충만을 펼쳐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못하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잘하시고, 부모든 자녀에게 잘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을 연습할 수 있는, 순종을, 복종을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문도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그죠?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도 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85%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골비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게 참 스글프죠, 그죠? 스글프죠. 남자만 이런 말을 하면 꼭 여성분들은 그래 맞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그게 포함돼. 꼭 남자들만 잘못해서 뭐 85%의 여자들만 뭐 난 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반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래 나는 나중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여러분 꼭 이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정에서 주셨어요. 가정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부부간의 관계고, 두 번째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테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 오해하셔서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를 여러분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주 안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믿고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주 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주 안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으면 내가 더 잘 섬기고,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덜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잘 순종해라, 그분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는 뭐 음식 준비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 마리아를 딱 칭찬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서 그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그 자세,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권위 아래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 부모님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떨어질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계명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옳다, 너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히브리인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개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옳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따져볼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우리
본성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옳다, 야 그거 옳다라고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그래 맞다, 그건 따져볼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본성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이게 옳다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다는, 그러니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따져볼 것도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본성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모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걸 왜 여러분 왜 집어넣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말세의 징조에 집어넣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게 깨뜨려졌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 본성으로서 머리를 하늘로 둔 짐승이라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본성이, 그 본성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넣은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말세에 본성을 잃은 사람들의 죄의 모습으로 그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상실된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거 당연한 거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 본성을 회복해 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돼요. 확 올라오는 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억누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상실했던 그 본성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겨라, 이 말입니다. 값을 매겨라, 비중을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모님 세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일어납니다. 5대 상실, 부모님들이 가지는 5대 상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의 상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잃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직업이 상실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직업을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힘들어집니다. 재정이 또 상실됩니다. 재정이 상실되다 보면 관계가 상실됩니다. 주머니에 여러분 쌈짓돈이라도 있어야지 나가서 대포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재정이 끊어지니까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가서 친구분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용돈도 없고 하니까 이게 만남도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이 끊어지게 되면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정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상실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님 세대들이 겪게 되는 아픔입니다. 이게 참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참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값을 매겨라, 비중을 두어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비중을 그만큼 두라는 거예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학 단어예요. 의학 단어인데 그게 어떤 거에 쓰는가 하면 간의 위치, 간의 비중, 간이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 이거예요. 간이 우리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무거운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비중을 두어라, 그렇게 값을 매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이 부모님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심장의 간처럼, 나의 이 장기 속의 간처럼 제일 무거운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명에 10계명 안에 넣어주세요.
십계명이 4개까지는 4개는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5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어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와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5계명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쓴, 사람 관계를 쓴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가 하면 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게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그 약속이 5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해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우리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잘 다 공경하고 하면 막 땅 부자가 되겠습니까? 막 한 200살까지 삽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 평안함, 안전함, 이런 축복들, 물론 땅에서 얻어지는 그 축복도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연습해 나가는 장으로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들, 후세들을 향한 그 믿음의 축복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들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장수할 수 있는,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 상황에 대하여서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이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가정이 정말 어려워서 아버지가 참 너무 난폭해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당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런 말을 하다가 막 이렇게 격한 친구들은 내가 막 가끔 가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동의는 하지 못하죠.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그런 말들까지 할까? 이해는 돼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하면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퍼스널리티, 그의 성향, 그의 성격, 그의 행동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포지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주고 또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나의 생명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 부모님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줘서 성격이 좋아서 부자라서 이렇게 해서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퍼스널리티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들의 자리인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그 자식은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가치가 나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유산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 죽지, 이제 곧 죽지, 이제 좀 죽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그 자식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재물을 줍니다. 유산을 줘요. 가져가서 다 쓰고 탕진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걸 줍니다. 그걸 아니나 다를까 그 자식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그 돈을 들고 유산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다 써버려서 진짜 밑바닥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혐오하는 돼지치기가 돼요. 돼지 밥 주고 돼지 우리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돼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야 정신이 듭니다. 그때야 제정신이 드니, 이런 말이에요. 그때야 정신이 들어요. 뭐라고 정신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천진데 내가 미쳤지.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떠나와서 쫄딱 망해보고 밑바닥 쳐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미쳤지. 거기서 깨달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미쳤지. 여러분, 거기서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한마디가 나와요.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자식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거 다 갖고 아버지 이제 좀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뱉어놓고 유산까지 가지고 와서 다 써버리고 났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면몰수하고 갑니다.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딱 보니까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딱 보니까 행색이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거기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는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식 언제 올까?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상거가 아직까지 먼데 딱 보니까 허름한 행색의 하나가 걸어오는데 저게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거 내 자식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막 뛰어갔죠. 왜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뛰어갔어요? 반가워서 뛰어갔습니까? 반가워서 뛰어갔어요. 야, 저건 내 자식이다. 반가워서 막 내 돈 좀 남겨놨을까 확인하려고 여러분 막 뛰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뛰어갔을까요? 유대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 자식을 먼저 발견하면 그 자식은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아버지를 저렇게 여기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가지고 와서 다 썼던 저런 자식이면 여러분 그 자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뛰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덮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그 자식을 덮은 거예요. 돌이 못 날아오도록. 얘는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거 다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자기의 품으로 팍 덮어버리는 그거. 내 아들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진자리 마른자리 여러분 다 가려주시며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구원의 그림이 여러분 그게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이렇게 탁 오버랩되어서 여러분 참 가슴이 찡해오고 눈물이 핑 도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식도 하나님께서 참 길러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처럼 이런 자식도 하나님이 참 품어주시는구나. 이런 여러분 생각들이 있기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딱 이 가슴 저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면 그 거울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거울 안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저도 이제 서서히 깜짝 놀랍니다.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거울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마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이미 생존하지 않으시든지 아주 연로하시든지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깨닫기에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지십시오. 저 아버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도 보여야 되고요, 어머니 뒤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야 되는 것, 우리도 이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어버이 주일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서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